오늘의 큐티 2017 썸머 스페셜.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을 열어가는 애청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 썸머 스페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8월 24일이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최고의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내가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주, 주를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오늘의 묵상을 도와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은혜 없는 처벌과 살인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위해 증인의 말을 채택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왜 제정해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이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에 공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의 삶도 공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공의롭게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감정적 판단이 아닌 사실과 진실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도피성 제도를 보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를 보호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원한이나 살해 의도, 사전 모의가 전혀 없는 경우 회중은 보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억울한 죽음이나 무분별한 보복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나 공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를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피성 제도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재판에서 비고의성이 판명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사형도 면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도 받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임의로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피난처인 동시에 유배지나 감옥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생명을 해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일이며 비록 실수였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으나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죄에 대해 속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지은 죄값을 돈으로 대신 지불하려는 악한 태도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제도는 공정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돈이면 법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망상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거룩한 땅, 공의롭고 공정한 땅으로 유지해야 할 소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경시하거나 부정과 불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영역, 신앙 적용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여러 영역들을 언급하십니다. 제사제도, 레위인, 회막 안의 집기들, 제사 방식과 절기 안내 뿐만 아니라 군대와 진영 배치, 그리고 본문의 도피성과 같은 사회 문제, 사회 제도 등 많은 영역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범주상 기독교를 종교라고 간주하여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상 본래 이스라엘의 개념 안에서의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회의 뿌리이며 시작이요, 통치의 목적이요, 방식이며 사회 질서요, 제도의 근간이며 안보의 핵심이었습니다. 비록 구약의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있었고 여러 제도도 있었지만 결코 그것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즉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강물을 이루고 죽은 바다마저 다시 살리는 것처럼 분명 은혜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결코 그 은혜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신앙을 회막과 제사 제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군의 주로서 고백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으로만 여겼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제사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교적 개념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종교로만 이해하고 예배에만 국한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또 다른 우상화 작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의 문제, 도피성 제도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기독교와 사회, 기독교와 역사, 기독교와 윤리, 기독교와 법,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국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하심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달간 오늘의 큐티 썸머 스페셜로 함께해 왔는데요. 이제 내일로써 썸머 스페셜을 마치게 됩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번 썸머 스페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17 썸머 스페셜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썸머 스페셜 모바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설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바일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지금까지 오늘의 큐티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묵상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